이게 누가복음이 밝히는 주기도문 탄생 배경인 거야. 반갑습니다. 중등부 친구들. 2월 3일 데일리 큐티 시간에 나오신 수요일을 열어가고 걸어가고 있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큐티하러 나온 여러분들의 발걸음과 마음걸음을 정말 존경하고요.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볼 때 정말 경험할 수 있는 그 하나님 사랑 경험할 수 있는 너랑 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오늘 큐티 같이 시작할게요.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 삶에 녹여내고 가져가고 지켜내고 행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 하나님 말씀 들여다보고 경험하고 있사오니 주님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 충만한 마음으로 그런 상황으로 그런 상태로 우리가 주님의 귀한 말씀 들여다볼 수 있는 사람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절로 13절 말씀이에요. 그 유명한 주기도문 본문인데 사실 주기도문은 이 누가복음에는 좀 생략이 된 게 좀 많아요.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말이죠. 그래서 좀 누가복음으로 주기도문을 그렇게 많이 보지는 않지만 우리가 뭔가 편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예수님께서 어떤 곳에서 기도하고 계셨을 때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좀 질리지 이 말. 누가복음 특징 뭐였죠? 성령님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모든 사람, 소외된 사람, 특히 소외된 사람, 그리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쓰였다. 뭔가 그런 사람들에게 다가간다 라는 게 있었고, 하나는 예수님이 오직에 기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생각했을 때 뭔가 기도하실 거라고 생각하는 친구도 있겠지만 전도사님은 개인적으로 예수님은 기도 안 해도 뭔가 이런 게 있었거든. 뭔가 믿음이 좋다라는 차원이 아니라 정말 신이니까, 신이신 예수님은 기도 안 해도 능력이 있겠다 하니 뭔가 기도를 당연히 안 할 거라는 뭔가 선입견이 전도사님 어릴 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 누구보다 빡세게 기도하셨다라는 거죠. 우리 같이 기도하는 거 어렵지요. 그러나 하루에 한 10분이라도 5분이라도 식기도 말고, 식기도는 기도가 아니라고 전도사님 생각해요. 식기도 말고 우리가 진짜 하나님한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본문 계속 볼게요.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시자 제자들 가운데 하나가 와서 말했대요. 예수님, 요한이 자기 제자들한테 기도하는 걸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한테도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했대.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해라.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소서.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빚진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용서하여 주소서. 그리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알고 있는 주기도문이 조금 축약이 되어 있죠. 계속해서 봅니다. 구하라, 찾아라, 두드려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대. 너희 중 한 사람에게 친구가 있어. 한밤중에 찾아와서 말했대. 친구야, 나한테 빵 3개만 줘라. 내 친구가 여행하여 내게로 왔는데 차려줄 게 하나도 없다. 그런 경우에 나를 괴롭히지 마. 문이 이미 잠겼고 나랑 아이들은 이미 잠들어서 침대에 누웠어. 일어나서 너한테 줄 수가 없겠어. 너무 늦었잖아 라는 거죠. 하고 대답하겠느냐? 이렇게 대답할 거야? 라고 예수님이 물어봐요. 내가 너에게 말한다. 친구라는 것만으로 일어나 주지 않을지라도,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아무리 친해도 새벽 3시에 와가지고 빵 달라고 하면은 이거 뭐야, 화나지. 뭔가 아무리 근데 좀 진짜 친한 친구는 줄 것 같기는 한데 뭔가 상황이니 말이죠. 근데 끈질기게 조르기 때문에 일어나 필요한 만큼 줄 거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어질 거다. 찾아라. 그러면 찾을 거고, 두드려라. 그럼 문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구하는 사람마다 받을 것이다. 찾는 사람은 찾을 것이다. 두드리는 사람에게는 문이 열릴 것이다. 너희 가운데 아버지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생선을 주지 않고 뱀을 주겠냐? 또 계란을 달라는데 전갈을 주겠냐? 니네가 악해도 좋은 걸 자녀에게 주지 않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간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라는 말씀입니다. 늘 그랬듯 여러분의 마음과 눈으로 다시 한번 본문을 훑어보고, 또 꼼꼼히 보고 싶은 친구들은 일시정지하고 하나님 말씀 좀 더 보고 같이 이야기 큐티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시작!
여러분은 어느 부분에 좀 마음이 갔나요? 또 눈길이 가고 감동이 있었는지 모르겠네요. 혹은 질문이 생겼을 수도 있겠다 싶어요. 전도사님이랑 나눠볼 땐 정답을 나누는 게 아니라 그냥 한 신앙인의, 한 그리스도인의, 한 동역자의 어떤 큐티를 나누는 거니까 이게 정답이지 않아요. 그러니 그냥 저렇게 생각할 수 있구나, 나는 저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나도 저렇게 생각해야겠다, 이 정도로 여러분이 판단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건 진짜 아닌데 싶은 게 있으면 전도사님한테 카톡을 혹은 댓글을 남겨주세요. 우리 같이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 우리가 알고 있는 주기도문은 너무너무 우리한테 익숙하지만 또 익숙하기 때문에 나눠보지 않았고 생각해보지 않았겠다 싶은 게 있어요. 그런데 주기도문을 이야기하기에는 오늘 이 큐티 시간보다는 나중에 설교 시간이 좀 더 적합하겠다 싶어서 크게 다루진 않고요. 약간 좀 이런 게 있었구만 하는 그런 꿀팁? 그러니까 어떤 배경 지식을 나눠준다면,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걸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한테도 가르쳐 주세요 라고 해요. 이게 누가복음을 밝히는 주기도문 탄생 배경인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게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랍비라고 불러. 랍비, 선생님이라는 뜻이야. 예수님도 랍비라 불렸고 요한도 랍비라 불렸고, 지난번에 우리 나눴던 힐렐이라는 사람도 랍비였어요. 그러니까 랍비는 당대 스승인데 힐렐이라는 사람은 진짜 대단한 사람이야. 바리새파의 창시자거든. 우리가 알고 있는 바리새파 진짜 쓰레기들, 외식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에요. 또 성경이 보고 있는 바리새파는 분명히 그런 존재인데, 역사 속에서 바리새파는 되게 정치적으로 강력한 사람들이었고 똑똑한 사람들이었어. 그래서 오늘날로 굳이 비교한다면 서울대학교 교수님들 모임, 뭔가 그런 느낌이에요. 되게 엘리트들이지요. 그 엘리트들을 만들고 그 엘리트들의 수장이 된 사람이 힐렐이라는 랍비였어요. 랍비는 그 당시 그런 지위를 가진 사람들이었어. 근데 그 랍비 전통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랍비들의 기도문, 랍비들의 전통을 전수해 주는 게 있었어. 이게 이 전수된 그 기도문을 소유한 사람, 전수된 전통을 소유한 사람은 이 사람의 학파를 따른다 라는 그런 게 있었지요. 그러니 어떤 정체성을 공유하는 지표로서 자기가 뭘 가졌냐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속한 그 유니언이, 그 커뮤니티, 그 공동체가 드러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가르쳐준 이 기도를 하는 자들,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으로 불릴 수 있었겠다 싶어요. 그리스도 예수가 가르쳐준 기도문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 이 주기도문은 그런 면에서 참 우리가 오늘도 기도하는 걸로 중요하겠다 싶어요. 예수님의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 예수님이 하신 기도는 아니었겠다 싶어요. 예수님이 이걸로 기도한 적은 없거든, 성경에서. 적어도 성경에서. 그런데 우리한테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알려주신 거니 우리가 좀 따라가야겠다, 거기에 우리의 정체성이 있겠다 싶은 게 있어요. 그러니 우리 예배 끝나고 기도하는 그 주기도문, 이제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끝났구만, 이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정체성이 시작이 되는구만 이라고 여러분들이 느끼고 생각하고 우리 같이 예배 때 주기도문 진심으로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전도사님이랑 얘기를 해보고 싶어. 이거 어떤 내용이냐면, 쉽게 말하면 야 일단 비벼, 일단 쫄라, 일단 비벼, 그러면은 안 들어주시겠냐 라는 거예요. 그러니 전도사님이 처음 이 본모를 만났을 때 오잉 이랬었어. 이거 맞나? 이거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맞나?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인데, 진짜 말도 안 되는 거를 기도를 했을 때도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진짜 막 자연의 법칙을 다 거스르고 말로 설명할 수 없고 뭔가 질서 있지 않고 뭔가 내 요행, 어떤 뭐랄까 말도 안 되는 것들 있잖아요. 가령 이런 게 있어. 하나님, 내가 오늘 공부 안 했는데 공부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기적적으로 성적이 오르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 있잖아요. 이게 뭐 안 들어질 만한 기도라고 전도사님이 생각해. 이게 만약에 들어지잖아? 그러면은 하나님 뭔가 정직하지 않으신 거거든. 저 옆에 있는 애는 진짜 정직하게 피 터지면서 공부해가지고 겨우겨우 성적을 쌓아가는데, 내가 만약에 하나님한테 기도해서 그 얘보다 더 대단한 성적을 받았다? 라고 하면 하나님은 이 친구의 노력을 깡그리 무시해버리는 하나님이거든. 이건 말도 안 되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거든. 그냥 램프의 램프의 지니 뭐라 하지? 요술 램프 지니 같은 그런 기도를 들어주는, 소원을 들어주는 그런 분 아니겠다 싶은 거죠. 근데 이 본문에 따르면 내가 하나님한테 일단 비비고 일단 간절히 기도하면 뭐든지 이루어질 거야 라고 하는 본문이니 이게 뭔가 싶었었던 기억이 나요. 또 오히려 누군가에겐 소망을 주는 본문이기도 하지요. 전도사님도 되게 갈급했던 기도 제목이 있었고 그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로 이루어진 적이 있었거든. 나중에 전도사님이 간증할 수 있으면 우리가 간증 나눠봤으면 좋겠다 싶어요. 어쨌든 그런데 그런 전도사님은 물음표를 가지고 이 본문을 봤었는데 그 물음표가 해결이 됐던 지점을 우리 같이 나눠봤으면 좋겠어. 시간이 좀 지났는데 빠르게 이야기해보면은 친구가 빵을 왜 구했는지를 좀 생각해보면 좋겠다 싶은 거죠. 왜 빵 3개를 구했냐면은 이렇게 본문은 얘기해요. 내 친구가 친구의 친구죠.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이 사람이 와서 빵 좀 줘 라고 하는데 왜 그러냐면 얘가 먹을 게 아니라 얘한테 온 친구가 있었어. 얘한테 온 친구가 여행하여 내게로 왔는데 그에게 차려줄 게 하나도 없어 라는 거지요. 친구가 여행한다, 길을 걷는다, 나그네다 라고 할 수 있겠어요. 나그네가, 내 친구인 나그네가 내 집에 왔는데 새벽에 도착을 한 거야. 한밤중에. 왜냐면은 그거 한밤중인 걸 어떻게 하냐면은 한밤중인 거 어떻게 하냐면은 이미 문이 잠겼고 침대에 누웠다라는 거는 시간이 너무너무 늦었다라는 거를 보여주지요. 그러니 이 나그네의 처지가 지금 겁나 빡센 거야. 나그네의 처지가 한밤중을 뚫고서 잘 때를 찾아서 마치 마리아와 요셉이 아기 예수님을 출산할 때처럼 가야 되는데, 어디 들어가야 되는데 다 방에 차가지고 갈 데가 없는 거야. 그때 이 친구의 집이 생각이 나서 이 친구의 집으로 와가지고 야, 나 좀 재워줘 라고 해서 들어보내고, 그리고 얘가 너무 굶주렸으니 빵을 주려는데 내 집에도 빵이 없는 거야. 그래서 친구 집에 간 거죠. 그래서 똑똑똑 문 좀 열어줘. 왜? 빵 좀 줘. 내 친구가 왔는데 내가 대접할 게 하나도 없네 라고 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 얘가 빵을 왜 달라고 하냐면 나그네를 환대해 주기 위해서, 나그네를 환영해 주기 위해서, 좀 더 편한 말로 하면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구했다라는 거지요. 그러니 무엇을 구하냐가 이 본문의 포인트겠다 싶더라고. 물론 정말 열심히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비비고 뭔가 떼쓰고 이런 것도 신앙인으로서 필요하겠다 싶은데 정말 필요한 것 무엇을 구하냐 라는 거겠다 싶지요. 예수님, 이 누가복음 본문에서는 내 친구, 나그네 된 내 친구가 한밤중에 그 나그네 길을 마무리하고 혹은 중간에 와가지고 나 너무 힘들어, 좀 재워줘, 밥 좀 줘 라고 했을 때 줄 것을 구하라 라고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요. 또 좀 더 나아가면은 자라면서 당연히 필요한, 마땅히 누려야 할, 없으면 보호받지 못하고 없으면 사회적 약자가 되는 계란과 생선, 식에 관한 것들을 구하라고 하지요. 그러니 이거는 다른 본문에서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거든. 너네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세요 라고 합니다. 그러니 뻘짓하는 것들 구하지 말아라 라는 거겠다 싶어요. 그냥 하나님한테 떼쓰세요 라는 거 우리한테 필요하죠. 하나님한테 열심히 있고 기도를 성실하게 하는 거 우리한테 너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더 필요한 것, 먼저 전제가 되는 것, 무엇을 구하냐 라는 거겠다 싶지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냐면 성령을 준다 그래요. 뻘짓하지 진짜 뻘스러운 거 구하지 않고 그냥.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냐라는 거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요. 오늘 본문 좀 이게 몇 분이나 녹화했지? 좀 된 것 같은데 오늘 본문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알려주셨고 그리고 나서 구하라, 찾아라, 두드려라 라고 해요. 이거를 누군가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시고 구하는 태도를 말해주신다 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것도 일리가 있겠다 싶은데 전도사님 전도사님의 어떤 개인적 묵상에서는 그런 것보다 그저 무엇을 구해야 되느냐에 관한 본문이겠다 싶어요. 아까 이야기했듯 나그네에게 빵을 주기 위한 것, 친구에게, 이웃에게 빵을 주기 위해 빵을 구하세요 라고 하는 것과 또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해주세요 라는 이 되게 중심적인 메시지가
우리의 기도를 채웠으면 좋겠다 싶은 게 있어요. 오늘도 강조하는 것은 이건 전도사님 개인적인 묵상입니다. 개인적인 묵상이니 여러분이 와 저게 진리다 라고 할 필요 전혀 없고요. 혹시 동의가 된다면 나도 그러면은 오늘 저렇게 기도해야겠다, 저런 정신을 가지고 저런 가치를 위해서 저렇게 기도해야겠다 라고 생각해보면 좋겠고,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는 너가 됐으면 좋겠고, 혹은 야 저거는 좀 아니다 하면은 안 해도 되겠다 싶어요. 근데 혹시 저거는 좀 맞는 말이다 하면은 꼭 우리가 같이 오늘 자기 전에 혹은 지금 이 영상이 끝나고서 바로 한번 기도를 해보면 좋겠다 싶어요. 기도 어떻게 해야 되냐 라고 알려주지 않을게. 왜냐면 오늘 본문이 알려주고 있고요. 또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 이 본문을 보고 나오는 자연스러운 기도 제목이 있다면 그거 가지고 기도하는 게 진짜 찐 기도겠다 싶어요. 그러니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로 오늘 수요일 하루를 살아봤으면 좋겠고, 앞으로 남은 한 주도 기도하는 사람들로서 살아보면 어떨까 싶네요. 그런 게 진짜 복이겠다 싶어요.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하잖아. 그 주문처럼 우리한테 박혀있는 그 말의 뜻을 잘 기억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라는 그 뜻, 정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안녕.